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뭐 중도에 대해서 뭐 요즘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에 네네. 뭐 각자 뭐 깨닫는 방식도 틀리고 또 뭐 또 한 수씩 했다 하면 또 뭐 중도의 각자 중심점은 틀리더라도 변방에서 서로 만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네. 예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을 거예요. 많아요, 선생님, 지금 음.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들 저기는 아니고 네. 약간 중견 간부 이상급들 아, 워 그런가요? 워크숍을 해 가지고 아, 네. 양평에서 만나 가지고 인제 저기 하는 거예요. 예. 아, 네. 예 오늘 뭐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장담 못 하겠어요 나도. 네. 예. 근데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가나 그랬더니 내가 좀 이게 이게 좀 많이 좀 친절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그거는 뭐 좋죠. 사람이 뭐 친절한 거가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깨달음부터 얘기할 텐데 부처 깨달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부처 깨달음 밑에 내려오면 또 뭐 이제 사마타 뭐 위파사나 뭐 이렇게 지금 남방에서 뭐 스님들 이제 하시는 그 수행법이 있고 근데 그거하고 또 원래 그 부처가 깨달은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봤을 때. 네. 같은 남방이라 하더라도. 어. 예. 그다음에 또 인제 티베트에서 깨달으면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인제 우리 인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쪽에 또 깨달음 다르고 또 여기서도 또 뭐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틀리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에서 깨달음의 각자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드문 가뭄에 콩나듯 나오지만. 예. 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의 그 같은 점과 차이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저기 뭐야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기준을 하면 음 그 일단은 양극이 있어요. 네. 양극의 한쪽에 극이 질량이 있는 세계예요. 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주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각자 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은 물질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물질계에서 안 사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물질계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특징인 질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반대편 쪽에는 최초에 뭐가 있냐면 보이드가 있는 거예요. 보이드 공이요? 예 보이드. 네. 음 보이드가 있는 거예요. 음 보이드가 있는 근데 근데 이게 중간 양쪽 끝을 매개해 주는 중간이 있다고. 네. 그래서 요거를 동양철학으로 얘기하면은 보이드는 무극이고 네. 그다음에 질량을 가진 이 현상계는 환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요 사이에 태극이 있는 거지. 예. 태극은 보이드와 질량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음 음 음 음.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에 우리 영성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질량이 있는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 네. 그다음에 그 태극의 이 세계는 이론성의 세계.
네. 예. 그다음에 무국은 일원성, 이원성을 초월한 네. 아시겠죠? 예. 예. 뭐가 있어야지 뭘 갖다 붙이지.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 있어. 네. 어. 뭐가 있어야 철수든 뭐 영이든 이름을 붙이는데 네. 중간에다가 뭐 영숙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공간을 영숙이라고 붙이면 되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겠다. 어? 영숙이를 봐라, 영숙이. 저렇게 두드려 패도 쟤 맞고 가만히 있잖아. 허공을 영숙이라고 부르면 재밌겠네. 오, 방금 전 발언은 좀 위험해요. 페미니즘에. 네, 그런가요? 종종해야 돼요. 어. 그러면 철수라고 그래, 걔를. 철 영철이. 영철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도 애가 아, 가만히 그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위배되는데. 어? 아, 괜찮아. 그건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온몸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어. 네. 근데 여성 페미니즘에 걸리면 그건 나도 건드리지. 예. 봐봐. 억울한 일 당해도 저렇게 허공이 말하는 거 봐서 영철이를 닮아. 이러. 어. 자, 그래서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인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 태극을 뭐라 그러면 요거 힉스 메커니즘인 거예요, 요게. 네. 그건 알겠어요. 전에 선생님한테 배워서. 예, 그래서 요것은 보이드랑도 연결돼 있고 질량의 세계에도 연결이 돼 있는 복토방이에요, 음. 힉스 메커니즘은. 네. 그래서 요게 태극이요, 네. 힉스 메커니즘이. 네. 이게 일원성 세계예요. 네. 어. 그래서 이원성은 얘기할 거 없죠.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네. 어. 뭐 징그럽게 잘 아니까요. 사랑과 인제 두려움의 대표적인 양극성이잖아요. 네. 근데 인제 이 일원성의 세계에 가면은 여기서는 그 절대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성이 사라지면서 하나씩만 남아요. 사랑과 두려움 중에서 여기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아, 이제 보이드 아니고 일원성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일원성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자리. 예. 예예. 여기는 절대성만 있는 거예요. 네. 어. 일원성만 있는 거예요, 일원성. 네. 상대성이 없다고. 네. 이런 게 천국이요. 네네. 어. 극락정토고. 네. 음. 좋은 일만 있는데 음. 어. 상대 그걸 안 갖는다고. 그래서 굳이 네. 얘기하면 질량 갖는 데는 약간 전기 성분이 강하고요. 네. 요쪽은 자기 성격이 강해요. 일원성은요? 네네네네. 네네네. 자기장 느낌? 네. 예예예. 이 자기장은 이게 원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가 동글동글해 음. 가지고. 네네네네. 극성을 띠지 않는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인제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원성과 이원성의 그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네. 얘는 무관의 제왕인 거예요. 네. 무관의 제왕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하면 태극에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음. 네. 이 깨달음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이제 알겠어요, 조금.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제 예를 들면 그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국을 지향점으로 했고요. 아, 무국을요? 예, 이게 열반이요, 여기가. 아, 열반이 무국. 예예예. 열반. 예. 그다음에 하여튼 그분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네. 뭐 조그만 거 있어도 '그래 요 정도면 뭐 됐지.' 이런 게 없어요. 네. 내가 이걸 하려고 그 뭐야 무슨 카빌라 성인가 뭐야 그 이름이? 네네네. 카필라성. 카필라 성을 나왔나 그러면서 자꾸 자기 머리를 떼면서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땅땅땅땅땅땅 소리 들려요? 내 머리 때리는 소리? 네. 예, 그래서 목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네. 쪼금만 있어도 '내가 여기서 머물라고 내가 그 왕자 그 자리를 놓았나.' 띵띵띵띵. 진짜 소리 나요. 예. 그러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점까지 이렇게 예 남김이 없이 자기가 나왔던 생로사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예. 이분이 드디어 인제 그때 인제 만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은 무국해. 이런성도 이분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거겠죠. 네. 어어어어. 근데 인제 예수만 하더라도 저기 이론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네. 어. 오히려 예수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죠, 여기가 태극이. 네. 이게 무국이 하나님이고 개들 얘기식으로 하면. 네네네. 예. 그래서 서양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 과학은 되게 진짜 아주 애누리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하면서 반대로 종교는 아주 또 인문학적으로 하거든요. 아버지, 네. 아들, 음. 성자 이런 거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표현이? 네네네네. 걔네들 같지 않잖아요. 평상시 걔네들 같지 않잖아요. 생활하는 거 보세요. 생활은 아주 어. 독학생이처럼 하잖아요. 네네. 물질 위주로. 그러고 음. 우리가 예절이라면 걔네는 매너인 거요. 네. 그 예절과 매너는 다른 거요. 네. 예절과 매너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요. 딱 듣기에 느낌이 되게 다른데요. 예절이 더 깊고 뭔가 예. 그 예절에는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음 그리고 매너는 상대방한테 피해 주거나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 그렇죠. 꼭 마음까지 담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서양 놈들 친절한 걸 가지고 저놈들이 우리한테 호의를 가졌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네네.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몸에 밴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꼭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친절하면 뭐 거기다 마음까지 실는 줄 알고 음. 아니에요. 음 착각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인제 유학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약간 배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매너가. 네. 그래서 이게 유학파가 아닌 한국 사람이 친절하게 하면 '아 이 사람이 마음까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건 맞아. 근데 네. 유학 한 10년 이상 갔다 온 사람이 매너 좋다고 그러면 '아 이 사람도 약간 서양 놈 바다를 먹어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걸 감안을 하고 해야지 뭐 예. 믿었는데 속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이해도 안 해 그 사람은. 네. 음. 너와 나 사이는 합리적 관계지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네. 음. 그러면 이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욕까지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멍청하니. 예. 어. 근데 같은 국산파끼리는 안 그래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제 인제 그리스도의 태극은 무국하고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무국과 떨어져 있지 않다. 아니 깨달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보이드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음. 그리스도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국은 이게 고요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사랑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고요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고요가 선생님 우리가 가슴에서 증득하는 그 고요. 예. 거기서 쪼금 더 들어가시면 돼요 음. 질적으로. 그래서 인제 인제 고요라는 뭐 이런 말보다는 걔네들은 이제 은밀하다 그러죠. 네. 그 성서에. 거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은밀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인제 뭐 적적하게 네. 계심 아니면 고요히 계심 네. 천년의 침묵 속에 온화한 미소로 계신 저 아버님을 봐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좀 말이 좀 되네. 일단 네. 인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인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세계를 넘어서 태극의 세계 무구 아니면 또 이론성의 세계 네. 아니면 힉스 메커니즘 보이드 아니면 그리스도 또는 아버지 뭐 요런 쪽에 있는 걸 다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일원성에서 무구까지 걸쳐 있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 질량 네.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 물질계 음.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원성을 넘어선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아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게 좀 이해가 되네요. 범주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예. 음. 원래 깨달음이라는 건 두 글자잖아요. 깨달. 음은 깨달. 그걸 명사화하는 거고. 네. 그 깨달이잖아요, 깨달. 네. 깨 그 달, 달성됐다, 일원성이. 깼다, 네. 그것도 깨고 무국으로 갔다. 깨. 음. 예. 이게 깨달. 네. 아시겠죠? 아 그런데 예.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제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건데 그냥 뭐 우리 궁금해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둘이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또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하자 하는 거니까. 길게 해 주세요, 자세히. 뭐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아 시간이 네. 그래서 그런데 인제 보면은 인제 부처의 깨달음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네. 불교가 지역마다도 다르고 뭐 깨달음도 다르기 때문에 뭐 불교에서 뭐 깨달으면 다 부처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틀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틀려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예. 혼란스러운 거는 그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남 깨달았다는데 뭐 그렇게 신경 써요. 맞아요. 축하해 이제 주고 축하해 주면 되지. 축하해 주고 저기 뭐야 곰탕 한 그릇 사주면 되지. 예.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쓸데없이. 예. 이게 뭐냐면 부처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견이요, 정견. 네.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알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 뭐 아주 네. 직역하면 바른 견해인데 네. 견해라는 게 뭐 알미 아니면 견해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바른 암. 예예예. 그래서 오비규도 보면 끊임없이 뭘 이렇게 지식을 지식을 알려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오비구가 인제 아라한이 되잖아요, 5일 만에. 네. 뭐 수행했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예. 화두 들었다는 얘기 안 나오고 예. 뭐 1 점에 뭐 집중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정견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처는 처음에 내가 그 이 생로사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표현을 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생로사를 극복하려고 나간 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예. 생로사라는 게 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정확하게. 아 극복하려면 알기를 해야겠네요. 넘어서려면. 아니, 일단 아니, 아니 알아야겠네요. 연관시키지 마시고 아 그냥 단순히 부처 입장에서요? 예 그러니까 음. 극복하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생로사라는 게 도대체 인간이 태어나서 이게 죽는다는 게 뭔가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네.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알라고 했다고, 알라고. 그러니까 음. 극복을 하려면 예수처럼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극복을 하지. "죽음아 네. 어디 있느냐." 뭐 하면서 막 죽음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예. 응? 네. 예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깐 극복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근데 알고 싶었던 거야 이분은. 도대체 네. 태어나서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이분은 그 알을 통해서 정견을 통해서 무명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음. 정견 이런 게 인제 핵심 키워드인데 불교를 이해하는. 네. 거기 보면 극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음. 안다는 거잖아요. 네. 무명에서 정견으로. 아 모르는 네네. 거에서 아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빛의 몸도 관심이 없었고 어 음. 그 보이드까지 들어가니까 인제 인제 모든 게 인제 명확히 알게 된 거죠. 네. 음. 근데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물론 뭐 이것도 저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네. 그냥 팔정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팔정도를 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정견은 제일 마지막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네. 아니 그걸 몰라서 싸mat하고 이바사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알라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네. 사실은 저기가 정견이 저 뒤로 가야지. 예. 저기 뭐야 정정 정견의 뒤로요? 뒤로 정견이 가는 거지. 예. 정정하다가 정정하게 깨달으셔 가지고 네. 정견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하나의 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일직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팔정도를. 네네네네. 돌고 돌리는 거예요. 네네. 음. 그다음에 인제 정견이 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견이 맨 앞에 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예예. 처음에는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정견이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그거는 인제 깨닫고 예. 난 다음에는 인제 그 정견이 맨 처음에 나와도 돼요. 예예. 당연히 맨 처음에 나와야 되겠죠. 예. 예예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견은 우리가 봤을 때 해탈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견해거든요. 네. 해탈한 마음. 네. 예예. 그렇죠. 네. 음. 그러면 뭐에 해탈을 했냐면 그 이 탐진치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탐진치라는 게 뭐냐면 질량의 세계거든요. 네.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원성 세계. 네. 그래서 탐진치로 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반대인 음. 상락아가 되는 거예요, 상락아. 네. 상락아정할 때. 네. 그래서 중생들이 이 질량의 세계를 항상 있는 거고 낙이 있는 거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있다는 건 뭐 에고겠지요. 중생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에고가 있다고 여기가 인제 이거 깨끗한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락아정은 그게 전도된 거예요. 예. 무상고 무아의 반대예요. 무상이 상이고 짝을 지라는 게 고가 락이고 네. 그다음에 무아가 아가디고 예. 그다음에 인제 인제 뭐 깨끗하다고 느끼는 거지 더러운데. 네. 인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이 상락아정은 반드시 얘기 드릴 게 이것은 보이드에 가면은 이게 또 맞는 말이요. 음. 상락아정은 그거는 무상군부와의 반대 그건 전도봉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중생계를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도봉상이에요. 네네네. 응? 네. 그런데 그게 또 상락아정을 또 목표로 해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 상락아정 무상군부와 그 진리에 반하는 건데 네네. 저를 얘기해서 "저 양반 깡통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예. 내가 볼 땐 그분이 깡통이에요 지금. 네. 보이드 세계에서는 그 네. 상락아정 세계가 있다고. 아.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아라는 거는 에고의 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보이드의 열반 락이 락이잖아요. 예. 락이 있다니까. 네. 여기는 불생불멸이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요. 항상상자가. 보이드에는. 네. 그 열반의 세계요. 아. 그래서 태극 일원성 그 자리가 아니고 보이드까지 가야 보이드, 그런 보이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에서 가운데 빨갛고 파란 음. 그거를 딱 걷어냈을 때 네. 그냥 하얀 것만 있는 상태가 그게 인제 보이드요. 예.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후천 시상이 돼서 이게 상극의 시대에 인제 일원성 태극기를 가졌으니까 일원성 세계가 되면 거꾸로 인제 태극기를 하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예. 거는 보이드다 또 이렇게 방향 지시를 이제 한민족이. 예. 뭐 그거 간단해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입던 그냥 두루마기 찢어 가지고 사각형 만들면 그게 깃발이에요 인제. 네네. 그 백의민족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인제 그 하는 깨닫는 방법이 인제 사마타
사마타를 통해서 시메타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위파사나를 해서 해에타를 하는 것이 인제 그게 인제 9차 제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에. 네. 새께, 무새께 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예. 어.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거는 그 사마타를 하고 나서 그때 인제 사마타가 확립이 되면은 집중이 확립이 되면은 그때 인제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위파사나로 비춰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냥 가서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생각과 감정이 다 끊어진 이곳이 이렇게 좋네.' 하고 나오면은 인제 그 사람은 나중에 인제 사마타 선수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예. 거기 올라가는 거는 거기서 인제 위파사나로 가고 위파사나에서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인제 관하는 작업을 하려고 인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처의 우리 수행자한테 고마운 거는 위파사나로 갔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주제가 정해졌다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 세 가지뿐이 없어요, 주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예. 위파사나 하면서 관하시라고. 음. 음 음. 그런 거요. 네. 어. 그래서 인제 지견을 하는 거요. 알고 본다 이 말이요. 예. 지견. 그 예. 견자가 정견이요. 네. 근데 해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견을 해 가지고 뭐 팔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정견이 맨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견이 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걔 앞에 있던 애. 정견, 정사유. 정사유도 또 그리 가야 돼요. 얘도 음 이사 가야 돼요. 네. 정견 없이 정사유가 어떻게 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가 가야 돼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어도 또 저 앞에 또 가야 돼요. 예. 정업. 어 정업도 가야 되고 네. 정명도 가야 되고 네. 정정진. 정정진도 가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가요? 정령도 정정. 가고 예. 그다음에 정정도 가는 거요. 예. 그럼 똑같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똑같다 하더라도. 이때 인제 정견은 음. 진짜 내가 정견해서 정견이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음.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순서대로 이게 수행이 흘러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음. 정견만 가는 거예요. 정견도 안 했는데 무슨 정어를 하냐고 정사유를 하고. 네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제 처음에 정견이 아직 확립이 안 됐을 때는 무상고 무아를 인제 철견을 하고 철견이 되면 그때서 인제 정견이 인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정정 다음으로. 네. 그러면 정어가 정사위가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견이 맨 앞에 서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요.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요. 어. 중도는요? 예? 중도는 안 나와요, 왜? 중도는 이 과정에서 인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꿰뚫고 계속 확인되고 더 증장되는 우선은 음. 중도가 나오는 거는 인제 처음에는 인제 수행 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행 방법, 수행 내용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늦으면 난 중도를 깨달았다고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수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 나는 네. 중도를 깨달았다가 아니고 난 중도를 깨달았다고 할 때는 그건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난 중도를 음. 깨달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수행 내용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음. 내용이. 네.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아주 두 양극의 수행법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대세를 이룬 거는 고행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도 고행을 하신 거 보면. 네. 어. 그런데 인제 혹간 인제 또 인제
락행을 하신 분들도 있나 봐요. 아 락킹이요? 락행인데 그 락행은 네. 그 이구 등락할 때 그 락행이 아니고 예. 그 저기 뭐야 5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네. 예, 그쪽에 달라붙은 락행. 아 진짜 속세의 쾌락이요? 예, 그거를 근데 먼저 탄트라가 오해받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탄트라도 이제 그쪽 계통에 가서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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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긴 게 아니고요.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예, 아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네네. 그냥 내가 말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이 돼서. 그럼 내가 네네. 탐진치를 멸하려면 네. 탐진치 속으로 내 들어가겠다는 거거든. 멀리 네네. 피해서 살살 도망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어, 음. 그래서 이 그 부처의 삶에서 보면 그 성 안에 있을 때도 그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수행을 했겠죠. 예. 예, 똑같은 거예요. 뭐 이게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출가한다는 게 아니고 몇 년을 막 혼자 고민도 하고 수행도 하다가 결심을 해서 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 몇 년 전부터 네네네. 수행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런 기록들이 본 것 같아요, 일대기에서. 그러니까 뭐 기록 이전에 그 상식인 거예요. 그냥 이게 인생 살아본 음. 사람은 하루아침에 네네. 나갔다가 막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놈아 너 인생 살아봐. 이 인생도 모르는 놈이 그 헛소리하고 앉았네. 네네. 뭐가 위대한 결심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데서 인제 그 뭐 의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낙향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나가서는 인제 고행도 해 봤고 네. 그런데 인제 그 나는 고행도 낙행도 아닌 그 감각적 욕망도 아닌 중도를 택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 수행 방법으로서 그럼 중도는 뭐냐? 네. 그러니까 중도하는 거다 해서 중도인 거예요. 중들도 하는 거다 해서 중도. 그러나 네. 중이라는 글자를 그걸 그렇게 가운데 중자로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불교의 핵심인데 뭘 예. 스님이요. 스님은 중이 맞는 거지. 아 네. 음. 나는 그 중이 진짜 그 불교의 가장 키워드라고 음. 보거든요. 네. 음. 근데 스님하면 높인 것 같고 중하면 약간 깔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예. 님자 때문에. 예. 예. 그 원래 그 스님이라는 건 승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 아 예예.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게 중이. 네. 불교의 핵심을 지르고 중이라는 소리 들을 때부터 '어우 내가 중을 놓쳤네.' 하면서 '중 들어가.' 뭐 이런 어떤 음. 이게 뭐 각성도 되고 막 그런 그 왜 중을 내비두고 그거를 스님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고. 네. 누가 님자를 붙여 줘야 되는데 본인도 스님이라고 그래 본인한테. 네. 내가 나한테 님자 붙인 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니 수행하는 사람이 본인을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 음. 그 중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무조건 고쳐야 되는데 뭐 하여튼 전방에 북소리니까 나는. 네. 에 그런데 그 중이라는 거는 그럼 수행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 거냐 했을 적에 그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정에 잘 들어가려면 예. 선정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음.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건 감각적 욕망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그게 바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이 있어 음. 가지고. 네네. 음. 음.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 보면 알지만은 지금 현재 인제 우리 북방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네. 그 분명히 부처가 행복한 상태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네. 잘났다고 무념무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교주인 그 교주라는 말도 듣기 싫어했던 부처님이 행복한 사람이 선정이 잘 된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냥 무시하게 그냥 이게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도도 아닌 네. 어중배기 마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 내가 어디를 갔는데 스님하고 같이 자선을 하는데 예. 스님이 계속 앞으로 절을 하시더라고, 네. 자선을 하시면서. 네네네. 한 5 시간을 하는데 아이고. 계속 앞에다가 절을 5 시간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5 시간 하는 건 대단한 건데 예. 그 졸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참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적어도 법수가 한 20 년은 된 것 같은데 네. 예 20년 돼 가지고도 졸음이 온다는 건 뭐냐면 아니 사람이 졸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입정의 자유를 선택을 해서 한 2-3분 만에 그냥 바로 입정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안 졸거든요. 네. 안 졸아요. 네네네. 근데 그쵸. 입정이 못 들어가니까 조는 거예요. 그렇죠. 입정에 들어가면 안 졸립니다 그거. 예. 응. 그 5 시간을 계속 이렇다는 얘기 뭐 20 년을 했는데도 입정의 자유를 입정이 못 안 얻고 된다. 있는 그게 난 음. 오늘날 조계종의 현실이라고 봐요. 네. 아니 몸이 건강해서 잠이 안 오는 거 아니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입정을 빨리 들어가 버리면 안 온다고. 앞에다가 절을 안 음. 한다고. 네네. 피곤한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입정을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절할 수 있지. 네. 아무 중생한테. 네. 네 다 부모님이고 다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져 가지고 수행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입정의 자유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5 시간 그러고 예.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독히 자기하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 네. 이거 고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 중도가 아니에요. 네. 중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가슴에서 내가 그 가슴은 뭐 바로 행복, 고요, 합일 즉각 이게 네. 실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할 때 부처님 말씀처럼 그 행복을 딱 띄워 놓고 가슴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응?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이 선정에 잘 든다가 그런 의미였을 수행에서 건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에서 수행 그 음. 현장에서. 수행 현장에서. 그 부처의 행복은 저 스님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게 아니고요. 수행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좌선할 때. 예 그렇죠. 예. 음. 그걸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미 좌선하러 앉았는데 행복해지면 뭐 어떤 상황이든 행복해졌으면 이미 깨달은 거 아닌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선정을 들고 수행을 하는 건데' 아니 일반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니까 일반인은 그 정도만 해도 인제 득도를 음 한 거지. 그렇지만 수행하는 네. 사람은 보이드까지 가야 될 어.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목적이니까요. 예예예예예예. 아하 음. 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행복까지가 목적인 거고요. 네. 그 수행인들은 그 행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목적지가 그 아니고. 중도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완전히 그러면 아니, 스케일이 확 아니. 그 달라졌네. 중도를 깨달은 거하고 중도로 깨달았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수행 음. 방법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중도의 이런 스케일은 오늘 처음 듣네요, 선생님.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자꾸 고민부터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네.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고민을 하든가 해야지. 맞아요. 뭐 진작 여쭤볼 걸.
그래 가지고 보면은 뭐 이게 칠각지 같은 데 보면 희각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부 그런 거요. 아. 심사희락정. 어. 저는 그러면 그 행복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의 중도 거기까지가 부처님 깨달음에 다라고 착각했었나 본데요. 그러니까 락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 인제 줄거리 락 하나로 하니까 그런데 이구등락할 때 그 락은 네. 행복한 사람이 선정을 잘한다 할 때 그 락은 아니에요. 이구등락의 락은 보이드까지 갔을 때 락인 거고요. 아. 예, 예. 여기서 부처님이 수행 방편으로 행복한 사람이 선정을 잘한다라는 음음음. 거는 그 선정이 최종 목적지 이구등락의 그 락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 스타트할 예. 때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가슴 명상의 위대함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네. 자, 우리 선생님 지금 가슴에서 행복 그걸 만들어 보세요. 지금 계속 중도에 마음 두고 아니, 중도로 아니. 있습니다. 중도 이전에 그냥 네. 행복을 우선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보라고 가슴을. 네. 만들었어요? 네. 예. 어 이 유튜브를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 계신 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막 나한테 막 들이대고 막 난리 법구석을 쳐서 내가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아주 결 결백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절대 자기 지금 가슴 안에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막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요. 예. 유튜브 오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개인의 명예로 혼자 부둥켜 안고 지금 몇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많아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요. 어 감사합니다. 예 예. 치고 빠지는 재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못 빠지시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뭐 뭐야 이렇게 집중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희열도 느끼고 그다음에 인제 행복도 느끼고 그다음에 인제 캄다운 돼서 인제 안정된 상태에서 인제 에 사념 청정도 느끼고 인제 이렇게 쭉 인제 흘러가는데 네. 어쨌든 스타트는 인제 행복을 해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 인제 불교 공부를 하면 뭐가 사람들이 오해를 빠지냐면 인위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자, 점심 공양 받고 인제 또 1 시간 동안 휴식하고 인제 자 명상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냥 일상의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네. 안에서 외부에 의하지 않고 우리 음. 안에서 작동되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아이씨, 오늘 점심에 공양간 뒤에 있는 새우젓을 한 10 마리 훔쳐 먹었더니 되게 행복하네. 이런 행복이 아니고 네. 그 스님은 되게 인제 눈치가 많은가 봐요. 새우젓을 네. 얻어먹는 거 보면. 네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외부에는 아무 관련 없는데 아까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내부에서 내가 자 행복을 느껴보세요 할 때 바로 느끼잖아요. 근데 뭐 바깥에 뭐 상황이 행복해서 행복한 거 아니시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행복 있어요. 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가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맥이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 아 그 구절이 정말 분명히 이상했는데. 불교의 처음 수행은 일단 선정에 들어가야지 뭐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농구 선수가 일단 농구 코트 안에 들어가야지 뭐 게임을 하든 뭐 하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수행하는 사람한테 농구 코트가 뭐예요? 선정이지. 음. 그다음에 위파사나를 뭐 지관하는 거 아니에요, 지엔드 관. 네. 근데 선정에 못 들어가고 5 시간씩 절을 하고 앉아 있는데 네네. 무슨 놈의 기본부터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에 행복한 사람이 선정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 행복이라는 거는 내면에 있는 그 행복이지 바깥에 무슨 뭐야
연기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에서 내가 내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이지. 우리 안에 원래 있는 행복을 드러내는 거지. 이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 그게 이미 되면 깨달음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요. 헐. 이제부터 시작이요.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수준의 수행자들 얘기인 거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왜 이까짓 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안에서 행복 만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슴을 아니까 되는데 왜 가슴 아는 게 뭐가 힘든 거냐고. 가슴 명상 있겠다. 와서 배우면 바로 알려주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게 다 됐다고요? 승가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쨌든 부처님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음. 없으면 저기 저 밑에 도배를 해도 내가 다 할게요. 부처님이 행복한 사람이 선정을 잘 잘한다는 된다. 말이 있어요. 저 어,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말이 없으면 도배를 하세요. 그냥 음. XX 그래도 님자는 붙이세요. XX까지는. 하지만 선생님, 부처님께서나 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바깥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행복을 띄우는가는 안 나와 있네요. 아니 그렇게 다 친절하면 그냥 지금 불교에 나와 있는 수행법들 하면 다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맥이 아, 끊어지고 그렇다고 그렇구나. 봐야지. 엄청 많이 빠져 있군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런 말이 이게 그 군데군데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행복을 어떻게 어, 만드는지 모르는데 뭐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고 저기 뭐 입정의자에도 획득을 못했으면 5시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만물 중생한테 절하면서. 네. 어, 어. 그렇지. 마음이 행복하면 선정에 들기 당연히 자, 쉽죠. 지금 몇 분 번뇌망상 일어났어요? 몇 없고. 분 일어났어요? 어디, 네. 몇 분 일어났어요? 50분이요. 아유,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묘비명에다 써야 되겠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을 좀 막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럼요. 어. 자, 그래서 그 부처는 그 결국은 위파사나를 통한 그 알미요, 네. 관해서 아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가 우리가 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이 보면 무명, 정견 이런 게 전부 알고 모르고 하여튼 안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알미요. 그런데 우리 그 지금 조계종의 그 관아서는 그 알미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알미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예, 그거는 진짜 이렇게 화두에다가 이게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예. 예. 물론 모으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단이 쓰면 단전이 아니고 의단, 네. 예, 마음을 집중하면 그 이제 마음도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가요. 마음도 네. 편안하고 예. 아시겠죠? 네네. 그래도 그건 관은 아닌 거예요. 음. 관은 아닌. 음. 네네. 거기서 또 뭐 큰 깨달음이 왔다 그래도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의식이 상당히 다른 수준으로 바뀐 거 정도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음. 그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그 생로사를 알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로사를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생로사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화두는. 그러니까 그렇죠. 생로사를 그냥 넘어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생로사를 출견하는 건 아니거든. 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생로사를 아는 거하고 어. 이게 넘어서는 거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음. 그것도 뭐 생로사를 넘어서면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긴 해요. 중생들 입장에선 몰라도 좋으니까 생로사의 괴로움에서 넘어서는 걸 원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생로사가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알게 됐느냐 이거야. 네. 일단 내가 없으니까 뭐 뒤지고 사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한데.
안 되지요. 내가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그렇죠. 모든 문제가 그거죠. 근데 무상고 부활을 그 위파사나를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네. 어. 그다음에 이것도 무상한 것도 봤어. 네. 일시적으로 만났다 또 이렇게 흩어지고. 예. 그 우리는 모이면은 생일인 거고 흩어지면 장례 지내는 거잖아요. 그 네. 우주에 그냥 뭐 이게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이야. 뭐 입자 음. 세계에 보면 0.000000000000000000000 1초에 네. 물자와 물질과 반물질의 입자가 나와서 땅 부딪혀 가지고 빛으로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네. 계속 사라지는 거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예. 근데 그건 보이지 않는 빛으로 간 거지 그건 없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없어진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어. 우리가 같이 방에 있다 방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눈에는 그 사람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 사람 바깥에 나가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지 뭐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요 경계선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 음.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거든. 아,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 없으면 나는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 죽은 사람들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했는데 계속 울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왜 울어? 나 여기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합니다. 아 그 녀석 그 참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살아 있다고. 네. 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나 살아 있다고." 그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거기서. 네. 그 황 그러면 계속 자기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열불 날 거 아니에요 망자가. 네. 그래서 지옥 가는 수도 많아요. 그 진동수가 툭 떨어져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아이씨 내가 아이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는 거야." 하면서. 네. 다 무명이에요 이런 것도. 네. 근본적인 무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무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생로 이게 저기 뭐야 힉스 메커니즘으로 보더라도 그 힉스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입자는 계속 인제 질량을 넣는 거고 네. 그 메커니즘 그 병 자체는 대칭성이 안 깨져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 병의 입장에서 질량을 얻은 입자들을 보면 걔네들은 무상한 거지요. 예. 그다음에 계속 개고생하죠. 네. 질량을 얻음으로 해서 인제 모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인제 애들이 갇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뿅 하고 못 날라오잖아요. 왜? 질량이 덕지덕지 묻어서 그래 거기에. 네. 입자에. 아시겠죠? 네. 근데 포톤은 질량이 안 묻었잖아요. 뿅 예. 하고 온단 말이야. 네. 어. 어. 그런데다가 질량 있는 그걸로 만들어진 몸에 거기에 에고만 있지 거기에 무슨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물론 그 포대자루 안에는 그 영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포대자루만 보이거든. 포대자루는 네. 없는 거거든. 네. 포대자루를 또 겉모습에. 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에고를 만들어요. 또 아상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그게 같은 현상인데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세 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이고 무상인데 이쪽으로 보면 그게 고라는 측면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내가 없는 건데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힉스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계속 질량을 얻으면서 미끄러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저기 뭐냐면 그 가나다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마타만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본인이 나중에 별도로 위파사나를 하면 모를까 어쨌든 이목구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네. 예 그걸 통해서 뭐 넘었을 수도 있겠죠 의식이. 네. 근데 사실 죽음 넘어가는 의식은 그렇게 고차 의식은 아니요. 이런성만 어. 익숙해도 네. 그거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원성 세계에서만 이렇게 심각한 거지. 예. 예. 그래서 본인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생루사를 본 건 아니요.
무상고무화를 본 것도 아니고 화두를 잡는 거라. 그렇지만 음. 본인 입장에서 넘어설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아는 건 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정확히 알고 보셔야지. 음. 음. 가나선뿐만 아니라 선 전체 말씀하시는 거로 들어도 되는 거죠? 조사선도 마찬가지죠. 음. 하나선이나 조사선이나 뭐 저기 무상고무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무상고무화를 안 봐도 그 선의 방식으로 생사가 해결되는 건 어떤 원리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니 뭐 예수는 예. 무상고무화를 안 받는데도 빛의 몸까지 어. 변해 버렸어요. 그래 예예. 음. 어. 그래서 이게 수행법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네. 예 알미다 뭐 사마타 위파사나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 결국은 가나서는 개인적으로 하기 전에는 화두만 잡고 있는다는 건 뭐냐 집중만 하는 거고 그거는 위파사나는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알면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초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는 거와 초탈은 다른 거예요. 음.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색수상 행식으로 보면 부처의 알면 상에 관련된 거예요, 상. 음. 상에 아 상이 아는 네네네. 거잖아요, 생각이니까. 예예예. 수상행식의 상이요. 네, 상이죠. 네네네. 물론 거기서 본 거는 명촉으로 본 거지. 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이렇게 상에서도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상을 통해서 명촉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상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 아니고. 명촉을 통해서 인제 예예. 사실 명촉을 통해서. 위파사나에서 뭐 이렇게 생멸을 본다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상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명촉에서 하는 거거든요. 음. 무명촉 반대 명촉. 이게 네네네. 참회, 네네. 감각 네. 인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거고 이 관아서는 수상 행식에서 행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네. 이 행이 돌아다니면서 번뇌망상을 다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어. 물론 사마타라는 게 행을 기본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처의 사마타가 아니고 가나선에서 하는 거는 그건 화두로 붙잡아 두는 거고. 네. 음. 상의 생각을 이용해서 행을 붙들어 두는 거예요. 이목구라는 게. 네. 그럼 이목구가 이게 의문에 가서 쫙 거기서 얘도 같이 '이게 뭐지?' 하면서 같이 하니까 얘가 인제 거기 딱 인제 한자리에서 인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얘는 생존을 위해서 혹시 내 주변에 위험한 게 있을까 없을까 계속 망보러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걔가 원래 걔는 그 일을 하도록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어. 근데 수행에서는 그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지. 예. 그러나 우리가 문화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게 엄청나게 필요한 우리 생존의 요소였거든요. 행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위험 요소를 이렇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게. 예. 어.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호랭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예. 애들은 아마 호랭이 하면 저 동물원에 가서나 있는 걸 줄 알지 뭐 어 그렇죠. 틀리죠. 그래서 예. 그거는 행위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 사마타고 부처는 뭐 사마타 위파사나 뭐 다 한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 행도 들어가고 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 수행은. 그렇지만 음.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에서 뭘 꺼내려고 하냐면 결국 무상고무화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카필라성을 나왔던 생로사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음. 그 조계종 관에서는 생로사를 그렇게 넘어서는 게 방점이 찍힌 거고. 아 아는 건 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지점이 아는 건 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 얘기만 쫓아올 게 아니고 내가 예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윗바산을 해서 내가 무상고마를 철견했다 하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화두만 잡고 끝냈다. 근데 뭐 활활발하고 뭐 만행하고 뭐 다 했다. 그 네. 죽음을 초탈했다. 초월했 넘어섰다. 네. 그거는 그 방법으로 행으로 해서 간 거지 그거는 그 관으로 해서 네. 한 건 아니잖아요. 산이 음. 아니잖아 산이. 아 그 나름대로 본인의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생사를 초월하고 넘어섰지만 부처의 방식하고는 다르다 이 무상고 말씀이시죠? 무아를 통해서 생로사를 를 이렇게 에 철견하는. 철견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죠. 음. 이런 걸 알았을 때 이게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 차이가 뭐냐. 물론 남방불교 지금 또 가 보면은 또 이렇게 그 부처의 방식대로 안 하고 또 그것도 북방불교도 아닌 또 제3의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철저히 음. 불교 수행법 그대로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네. 사바타 위주인 사람 뭐 윗바사나 위주인 사람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부처가 볼 때는 어차피 사마타라는 거는 위파사나를 가기 위한 하나의 이게 다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네네. 위파사나 해 가지고는 무상공부화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마타가 근데 전제돼야. 집중이 됐을 때 거기서 인제 음. 그 관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네네. 그걸 관하는 게 안 하고 사마타만 끝나면 네. 그거는 뭐 평온하고 좋지요. 네. 선정에 들어가서. 그러면 알라나 깔라라는가 뭐 뒷깔라나 앞깔라나인지 하여튼 그 무수유초정하고 비상비비상초정 그 스님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 네. 수행인들하고. 그게 그럼 네. 선정에만 들어가는 거거든 그분들은. 예예. 관을 못한 거잖아. 네. 어. 이게 부처가 가서 그분들을 깨우쳐 주려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이미 저길 넘어선 거요. 이게 죽음도 넘어섰고 뭐 그 사람들 네. 죽음 무서워했겠어요? 근데 음. 알지 못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이게 표현이 뭐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인제 그게 인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처음에 그분들을 찾으려고 그래. 그럼 왜냐하면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부처가 그다음에 이제 오비구로 가잖아요. 네. 이게 깨닫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나는 붓다의 전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네. 자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내가 이게 뭐 쉽게 전해 줄 수 있는 거고 전해 줘도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또 거기서 또 인제 그 브라만교의 제석전을 끌어대 가지고 불교가 제석전보다 높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석전이 와서 사정사정하잖아요. 예. 이런 거 다 개구라예요. 네. 미친 아버지가. 아이고. 그 당시 브라만교를 누르라고 그래 힌두교를. 네. 네네. 예? 네네. 물론 그 제석천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게 우리 이게 과정이 깨닫는다든가 뭐 중생 이런 거 다 뭐 결국은 부처나 공통점 뭐 약간 인격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깨닫든 예예. 못 깨닫든 공통점은 인간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을 적에는 그 중생들한테 좀 이 깨달은 걸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려서 같이 좀 깨달은 중생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 게 어떻겠니 하고 그렇게 가는 길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내 길 갈랍니다.' 그거 네. 갈 수도 있고 그건 다 자유의지예요. 예예예. 근데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제 그 길로 가려고 그랬던 거지. 그냥 '아이 나는 음. 모르겠다. 그냥 가서 그냥 나 혼자 깨달은 상태에서 누르라고 네. 하고 있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중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음.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이제 네. 여기 머무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중생들 위하는 마음이 나중에 대승불교에 오면 그게 간센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또 음. 광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을 되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게 다 네. 부처의 그런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도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고요. 네. 타자한테 이렇게 선행을 하고자 하는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자비심도 있고 우리 음. 안에 다 있는 것을 이렇게 인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인격화된 것이 관세음보살이고 네네. 상이 인격화된 게 뭐예요?
문수보살. 음. 예. 그다음에 뭐 행위 인격화된 거는 고연보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네 하여튼 뭐 네.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인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맨땅에 헤딩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네. 자기를 말을 이해하고 바로 깨달으려면 그 전에 사전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처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알라나 깔라라인가 뭐 무술 조정하고 비상 조정을 했던 그 음 스승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먼저 저기 뭐야 입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 아니 그 사람들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깨달은 걸 입증받는 게 아니고 예. 자기 깨달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 이게 이 세상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요. 아. 예. 그게 역시 그 왕이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게 이게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데잖아요 음. 거기가. 네네네. 이목구구식으로 뭐 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예. 예. 그런 게 음. 벌써 이게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네. 마을에 가서 막 사정사정해서 "절 따라와서 이게 배워 보세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뭐. 아 본인이나 깨달으세요. "나 먹고 살기 바쁘래." 하면서 뭐 지청구 받으면서도 "아니 그래도 뭐 아 그 아저씨."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네. 근데 보니까 음. 며칠 전에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네. 네. 그랬죠.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다음에 엑셀런트한 내 이게 깨달으면 좀 알아듣고 좀 이게 좀 음. 노력하면 좀 이렇게 이게 쫓아올 결과를 수 있는 예.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또 오비구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네. 오비구가 여기서 한 대전 가는 거리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아 예 그 부처가 있던 자리에서 오비구들이 있던 곳이요? 예예예예. 음. 엄청난 거리요, 사실은. 걸어가야 되니까요. 걸어가야죠. 예. 엄청난 거리요. 요즘같이 음. 뭐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예.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오비구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그쵸. 흔한 수행을 오래 했으니까. 쉬운 말로 뭐 아유 뭐 옛날에 부처는 5일 만에 깨닫게 했는데 우리는 뭐 우리 큰 스님들 50 년인데도 나를 못 깨닫게 해 주네 뭐 그러는데 사실은 네. 그분들은 이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톡 건드리니까 톡 터진 것 음. 같은 거예요. 지금 네. 시간 어떻게 됐어요? 그랬겠죠. 지금요? 응. 1 시간 12 분이요. 아이고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막 아니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시작을 합시다. 이게 시간이 너무 네네. 길어지면 안 돼. 네네. 내가 어제 녹음한 것도 내가 지금 올리지를 못하겠어. 계속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너무 길어 가지고. 아이고. 네네네. 네네. 아이고가 한두 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